네,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봐도 멋지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몇 안 되는 약점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영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영어 문장으로 불가피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어 한 문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보자마자 제가 심장이 두근거립니다만, 자, 우리 이 영어 문장을 보시고 다 같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만 읽어주시고, 제가 부족한 영어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m missing a piece of my puzzle. 이런 감사합니다. 네, 이런 문장인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퍼즐 한 조각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장은 일종의 수거처럼 어떤 특정한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구리가 어디가요? 옆구리가 시렵다. 그러니까 퍼즐이 뭐예요? 내 옆구리를 채워주는 누군가. 이게 이제 퍼즐, 잃어버린 그 퍼즐 한 조각 얘기하는 거죠.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옆구리가 저절로 시려워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의 옆구리는 얼마나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하면 또 외로움의 계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외로움만큼 인간의 마음을 많이 병들게 하는 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은요, 내 옆에 바로 배우자가 있고 같이 한방 쓰고 자고 있고 가족들도 같이 생활하고 친구들하고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마음은 계속 외치는 거죠. 외롭네. 한번 이렇게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참으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외로움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를 통해서 찾아온 우울증을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명칭까지 지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2022년이었는데요.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질문 첫 번째는 이것이었는데요. 한국 성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했는데요. 무려 87.7%가 나는 평소에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10명 중에서 적어도 9명가량이 평소에도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설문조사의 특징이 있었는데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속한 연령대가 제일 외롭다라고 답변했어요. 20대는 20대가 제일 외로운 것 같습니다. 30대는 30대가, 60대는 60대가, 70대는 70대가 우리 세대가 제일 외롭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설문조사 기관에서 연달아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퍼센트 비중이 크게 차이는 안 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외롭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좀 의미심장한 내용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되면 너무도 외롭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주변의 마음을 터놓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딱히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있고요. 마지막 이제 37.7% 제일 높은 비중인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외롭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귈 만한 시간적인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개인으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 외로움이 떨쳐지지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설문조사 기관에서 했는데요. 자, 그렇게 외로우시다면 외로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등 44.7%의 사람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TV 시청이었습니다. 약 절반의 사람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첫 번째가 TV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외롭다라고 하면은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면서 외로움이 풀릴 것 같은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TV 시청으로 외로움을 해소한다고 하니, 사실 이거는 외롭지만 덜 외로운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무언가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월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부 부처 하나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영어로 된 이 부처의 이름을 한글로 번역하면 외로움부였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외로움부라는 부서가, 정부 부서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로움부를 왜 만들었는가? 시민들의 정신적, 물리적인 건강을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너무도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많이 이 사람들의 건강에 외로움이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 영국 보건당국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그때 신체가 받는 영향과 외로움이 신체에 주는 영향이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영국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로움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는 사회 비용, 아니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처리하는 병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영국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계산해보니 매년 이러한 사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면 50조 원, 매년 50조 원을 외로운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이걸 돌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이 정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니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서 하나 그냥 만들어서 이걸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외로울수록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건강도 잃고 정신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소외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뒤따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외로움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외로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저의 믿음입니다만 저는 교회가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해소되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고독과 소외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나 아니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깊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일수록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TV 보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로운 사람은 고치와 같아서요,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이 고치에 갇혀져 있는, 외로움의 고치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의 껍질을 깨어서 같이 손잡고 복음 들으러 갑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아름다운 동반자, 외로움의 고치를 깨고 어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아름다운 동반자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아름다운 동반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겠으며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교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롭고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두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름다운 동반자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란 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서울에 계신다 하면 서울로 쫓아다녔고, 부산에 계신다 하면 부산으로 쫓아갔고, 제주도에 계신다 하면 제주도로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인기 있는 아이돌과 같으셨습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배경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배경이 되는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르치시는 중간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현장인데, 그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 모인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집단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동행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찾아다녔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대략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몰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병이 있든지 삶에 문제가 있든지 귀신에 눌려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것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다가 사람들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가죠. 호기심으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적을 베푼데, 뭐 바람도 멈춘데, 병을 고친데, 그래?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는 사람, 두 그룹이 있는데요, 또 한 그룹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자주 찾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룹 중에서 17절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자, 그럼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거처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 그 거처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호기심으로 방문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보면은 예수님 근처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함께 방 안에 앉아 있고 그 주변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상황에서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18절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그러니까 들것에 메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 들었을까? 사실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명수를 정확하게 4명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드별로 한쪽에 한 명씩 이렇게 들고 이 중풍병자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침상째로 들어서 아마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을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요, 당장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인파가 그 집 주변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은요, 그 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느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명한 맛집 가서
1시간, 2시간 기다렸을 때 그 인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발은 동동 구르고 사람들 앞에서부터 대기하고 있고 문 앞에서 또 쫙 줄 서 있는, 마치 그런 것처럼 집안의 그 입구와 바깥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 것을 들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 과정이요, 몇 초로 끝나진 않았겠지요. 이미 예상을 하고 오한마를 들고 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든 해보자, 주변에 무언가를 활용을 했든지 어떤 식으로든 기와를 다 벗겨낸 다음에 그 흙더미하고 볏짚 같은 거를 다 드러내고 떨어뜨린 다음에 침상이 들어갈 만한 큰 공간을 내고 그 다음에 침상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작업 과정 자체가 짧은 시간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켜봤겠고, 예수님 앞에 자꾸 흙이 떨어지고 볏짚이 떨어지면서 결국엔 침상이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명백하게 목격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가 침상에 따라서 내려온 상황,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중풍병자가요, 언제부터 이 병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증상이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침상에 눕혀야 될 정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하반신 마비 아니면 그 이상일 게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옮겨준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냐? 역시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인가? 친척인가? 친구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마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고쳐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데려갔던 것이죠. 어설픈 믿음이었다면 지붕 뚫을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 다른 의사 찾아갈까? 다른 기적 베푸는 사람이 있는지 소문 들어볼까? 소식 들어볼까? 돌아갔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져서라도, 민폐를 끼쳐서라도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우리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풍병자 플러스 그리고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들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풍병자가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든지, 아니면 도와준 사람들이 먼저 듣고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해 주면서 가게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먼저인지는 사실은 역시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먼저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얘기해주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복음을 제시를 하고, 그럼 우리가 가야겠다, 믿음을 갖고 나아갑시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둘 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도와준 사람 모두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설명을 따르든지요, 결국 도와준 사람들은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요, 항상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거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변에 믿는 부모님이나
믿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믿는 교우들을 통해서 수렁에 빠진 여러분들을 도우신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들의 믿음이 때때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아름다운 동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7년부터 2016년도까지 40년간 마라톤만 72번, 트라이애슬론 257번, 총 육상대회 1130개의 대회를 완주한 사람, 그리고 45일 동안 자전거와 달리기로 6000km나 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딕 호잇 그리고 릭 호잇.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 딕 호잇이고 휠체어에 누워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들 릭 호잇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아들 릭 호잇에 대한 사연입니다. 출생 당시 목에 탯줄이 감겨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이제 순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전신마비의 중증 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탄생하자마자 앓게 된 질병이었던 것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족의 돌봄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15세 때 원래 몸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포츠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장애가 있는 라크로스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본인도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것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휠체어를 밀면서 이 대회에 같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설이 시작이 된 겁니다. 팀 호잇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첫 번째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를 했는데요, 완주 기록은 끝에서 두 번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끝에서 두 번째 했다고 비난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완주한 다음에 릭이 의사소통이 이제 마비로 잘 안 되니까 컴퓨터로 좀 의사소통을 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컴퓨터로 뭐라고 아버지한테 의사를 표현을 했냐면 아빠, 달리고 있을 때는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육상대회 출전해서 달렸다라는 것 자체가 아들한테 너무도 큰 감사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내용을 보게 되었던 이제 아버지는 앞으로 계속 마라톤에 출전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자의 여정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수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수영을 할 때도 아버지가 아들을 싣는 고무배에 몸을 칭칭 감고요, 그렇게 수영을 하고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특수 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를 타고 이게 철인삼종에도 참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아버지가 말 그대로 괴력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 그냥 혼자 출전해서 기록 한번 세워보는 거 어떻냐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릭, 아들이 아니면 나는 이 대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기적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한 인터뷰어가 딴 그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질문했을 때 먼저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릭은 심장이고 나는 몸입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습니다. 정말로 끈끈한 관계, 부자지간이면 다 끈끈하겠고 다 서로 사랑하겠지만요,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팀 호잇의 끈끈한 관계를 보면서 중풍병자와 도와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그들도 이처럼 끈끈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몸이 되어주는 끈끈한 관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 그리고 신앙인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몸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영등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를 돌보고 섬기면서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반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중풍병자에게 시선을 돌려서 또 다른 그룹을 살펴보겠는데요. 17절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이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신성모독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을까?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부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을 빚는 그런 모습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어떤 선한 생각이나 순수한 호기심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저 예수라는 사람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고발해야 된다. 아싸, 이때가 기회구나. 이게 바로 증거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악한 의도가 담긴 생각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평행본문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 생각을 꼬집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생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한 생각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렌즈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상황을 다시 재현해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절박한 사람들의 바로 앞자리, 예수님을 둘러싼 자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뒤섞인 그룹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붕이 들썩거리고 흙이 쏟아져 내리더니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기를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조금 후에 본문에서는 병도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악에서 노임받는 한 영혼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도 않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악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것,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의 실체였던 것이죠. 영혼 구원에는 1호도 관심이 없는, 그저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들였던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 악한 모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부자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늦둥이로 낳은 7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7살 생일이 되니까 다른 애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비싼 승마복을 선물로 주어야겠다. 커스텀, 아이들의 옷에 딱 맞는 커스텀된 아주 비싸고 귀한 승마복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야외로 산책을 나가보니까 승마복 입고 뛰어다니고 뭐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흐뭇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시름시름 아들이 앓다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훅 하고 쓰러져서 결국 며칠 뒤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려고 의사를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애써본 결과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승마복을 지었던 사람은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이 친모였습니다. 삭바느질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방에서 병균이 올라온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둡고 추운 지하방에서 삭바느질로 이제 간신히 하루하루를 연명하다가 작업물을 받고 열심히 술을 놓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오한이 나서 계속 콜록거리면서 엄청 덜덜 떨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작업했던 이 승마복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덮어주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의 병균과 그 습한 방에서의 병균이 다 묻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한테로 옮겨졌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을 새롭게 돌아보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 것만 챙기기에 급급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은 아닌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며 안타깝게 후회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한 관심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움직이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상반된 두 그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중풍병자를 데려갔고요,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죄악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관심을 가진 자는 도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무관심한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자와 같이 삶이 마비되어 가고 있으며 영혼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11월 첫째, 둘째 주일은 성전 예배 회복을 소망하면서 온 교인을 초대하여 총동원 성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넘어지고 흩어진 교우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섬기며 함께 예수님께로 나와 성전 예배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영등포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에게 아름다운 동반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삶이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교우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서 아직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삶의 공경에 처해 있는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에 들 것에 들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월부터 남은 3달 동안 다시 한번 예배 회복에 매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 힘을 얻는 영등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